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 화면을 공유해서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이 영원한 날에 계수하는 지혜, 영원한 거처와 계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90편이 그리는 영원한 창조주, 그리고 인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이 있습니다. 시편에 남겨진 단 하나의 기도, 120년의 실존적 통찰, 성경 전체에서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편, 다윗 시대보다 450년 앞선 이 기도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의 시간을 통과하며 얻은 상과 죽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압축된 고백입니다. 애국 궁중, 미디아 강야, 그리고 광야 여정.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모세는 인간적 실력과 권력에 덧없는 경험한 시기가 애국 군중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그 자녀로서의 살았고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면서 40년, 80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한 낮아짐과 기다림의 훈련을 받은 시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불러서 120년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한 세대가 쓰러져가는 죽음 홍수처럼 휩쓸려 감을 목격한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었죠. 다윗 언양이 무너진 자리에 광야의 영성으로 새로운 문을 열다. 제1권은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시편 1편에서 41편, 제2권은 출애굽기, 구원의 은총, 시편 42편에서 71편, 제3권은 레위기, 예배의 상서, 시편 73편에서 89편, 제4권은 민수기, 시편 90편 시작점, 이스라엘 포로가 되고 인생 광야의 순례, 시편 90편에서 106편, 제5권은 신명기, 말씀과 찬양의 완성, 시편 107편에서 150편, 시편 90편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선언하는 89편 직후에 등장합니다. 왕정도 성전도 없는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원초적인 광야 시대의 모세를 선합니다. 인간 왕의 실패는 영원하신 왕을 향한 시선의 전환점이 됩니다. 단절, 브릿지, 새로운 패러다임, 위기와 전환과 회복. 시편 89편은 다윗 왕조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고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 시편 93편 108편은 여호와의 왕권. 자, 단절, 전쟁에서 패배는 곧 우리 신의 패배인가? 브릿지, 무너진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새로운 피난처로 선포한,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찬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산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유일한 거처는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90편 2절에 국가와 영토를 이룬 포르기의 백성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선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집이 되십니다. 이 미은은 거처란 뜻인데 단순한 건물이 아닌 야생 동물들이 험난하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 몸을 누이는 둥지나
그리고 보금자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쳐가지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가 둥진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가정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는 풀이라고 하는데 티끌로 돌아가는 찰나의 인생이다. 그래서 새벽 홍수, 아침 꽃이 피는 풀, 저녁 시든 풀, 밤 티끌, 진흙으로 지은 자. 그러면은 새벽에는 죽음의 홍수에 순식간에 휩쓸려가는 무력함. 아침 꽃이 피는 물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신선하게 피어나는 젊음과 생명. 저녁에는 태양의 열기에 배임받아 반짝 말라버린 시든 풀. 자, 진흙으로 지은 밭은 다시 한마디로 파멸로 돌아간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스스로 세운 성취와 터전이 결국 시간 앞에 무너져 내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해놓으신 말했습니다. 존재. 하나님 존재의 근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존재의 근원이 인간은 말씀 한마디에 티끌 파멸로 돌아가는 피조물이다. 시간의 체감은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쯤 같다. 시간의 체험은 연수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삶의 질은 우주의 질서와 영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 삶의 질은 그 연수의 자랑조차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젊을 때는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버느라고 수고를 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70이나 80이 되면은 그 돈 번 것을 다 병원에다 갖다 주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아닌가. 유한함의 근원, 덧없는 시간은 창조주를 떠난 영적 단절의 결과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 온전한 거룩함과 조화, 어둠, 은밀한 죄, 알루메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스스로 속이는 비밀스러운 죄악이다. 진노와 소멸,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는 평생 한숨이나 외마디 신음에게처럼 순식간에 다하는 삶이다. 모세는 인생의 비극을 단순한 자연법칙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거처를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죄, 그리고 그 숨은 죄를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바로 일생을 사그러지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 반전의 변곡점, 절망의 탄식에서 지혜로운 강구로 여호와의 돌아오심과 긍휼의 구함, 소망과 강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 변곡점이죠.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아리까 철저한 한계 자각을 합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조건을 깨달은 자만이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신이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인지 철저히 깨닫고 계수하고 그 의미를 묻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12잠이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설계하는 모습이 11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오늘 설계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울곤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날에 계수하는 삶,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성한다.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속성은 크로노스는 자연 수평적 과거에서 미래로 기계적으로 흐르는 객관적 시간이고 결과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늙음, 쇠퇴, 그리고 티끌로 돌아가는 험합이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목적이 개입된 주관적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혼과 맞닿은 영적 기회의 순간이다. 덧없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영원한 의미를 창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지혜로운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소멸되어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 기회, 카이로스를 붙잡아 유한한 삶의 영혼을 새겨 넣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계수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냐, 카이로스에 승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의 재해석은 현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 과거의 현재는 기억하는 거죠. 실패와 그리고 또한 성취에 얽매여지고 않고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기억합니다. 기대는 미래의 현재입니다. 불안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이 협력하여 이루신 소망을 기대하는 오늘입니다. 통찰 현재의 현재입니다. 살아있는 자세를 은혜로 여기며 긍정적인 눈으로 밝은 면과 가능성을 온전히 살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시간의 개념을 현재로 설명했습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침의 인자하심이 가져오는 궁극적 회복은 과거의 무게는 공곡해 하신 날수, 발을 당한 날수. 하나님의 개입을 했어요.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미래의 회복의 평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기도는 단순한 보상을 요구 아닙니다. 기나긴 포로기와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명하는 사랑, 우리의 남은 일생을 진정으로 기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가 가셔야 될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강체입니다. 또 견고하게 하소서. 영원한 가치로 세워지고 우리의 손이 행할 일, 시들고 무너지기 쉬운 유한한 수고, 인간 스스로가 쌓아올린 바벨탑은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덮일 때 우리가 오늘 땀 흘리는 일터, 오늘 우리가 땀 흘리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오늘 땀 흘리는 그러한 헌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혼으로 시편 90편 그리는 구속의 여정은 위기의 한계, 광야입니다. 인간의 왕의 한계와 죄와 진노 시드는 풀과 같은 70이요 강건한 80은 이것이 찰나적 실종 금방 가버린다는 것. 시선의 이동 기도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 회개의 통찰, 영원한 것 하나님, 산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신 참된 왕, 일상의 변혁, 오늘 크로노스의 카이로스, 인자 은총으로 견고해지는 우리의 오늘. 시편 90편은 인생 무상을 한탄하는 염세주의자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과 강약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잡고 오늘 하루에 가장 평범한 일상의 영혼은 캔버스 위에 그려내는 장엄한 변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추는 영혼의 거울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지금 내가 진정한 안정감을 찾기 위해 의지하고 숨는 나의 마음 거처를 세상의 조건이냐 창조주 하나님인가? 두 번째는 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침에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짧은 생애 속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크로노스에 휩쓸리고 있는가? 아니면 카이로스를 포착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은밀한 죄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록한 거룩한 빛 앞에 나의 숨겨진 죄악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는가? 심판자이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않는가? 네 번째는 내 삶을 참된 민족의 근원은 무엇인가? 아침마다 주어지는
주의 인자심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성취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일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저는 공유를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70여 강건한 80일 생은 금방 흘러갑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